할렐루야. 예수님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질 믿음은 오직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꼭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다 하는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오늘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어느 누가 말해도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거 꼭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우리가요 자다가도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꼭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돌아보세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줄 것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 땅에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맛이 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불같은 성령님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우리가 좀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지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보면 우리가 늘 가까이 접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게 쉬운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친숙한 것들을 이렇게 이미지로 성령님을 설명해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우리가 늘 가까이 할 수 있고 친밀하고 또 친숙해질 수 있는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보았듯이 바람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 이 바람 같은 성령님이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게. 바람은 한번 불면요, 여러분 태풍 한번 만나보셨잖아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물 같은 성령님, 생수 같은 성령님이죠.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령님. 기름 같은 성령님. 이 기름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게 세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 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면 그렇게 사납던 사람도 못된 사람도 그가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평화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오늘 불같은 성령님. 이 불같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불같은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특히 우리의 죄악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꾸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을 간구해야 돼요. 오늘 성령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셔서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때로는 바람 같은 성령님이 하셔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때로는 불 같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안에 나쁜 것들, 죄악들, 세상의 저기 것들 다 태워버리게 하시고 때로는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를 구별된 삶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내 삶을 온순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요 내 성질을 못 이겨서 싸움하기를 원하고 뭐 다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해야 돼요. 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순하게 평화의 사람으로 그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불같은 성령님의 의미를 보면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어떤 분이냐?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 침례 요한의 역할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의 침례를 요단강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이 오는 곳마다 회개하라. 거기서 침례를 주는 것이죠.
정결의식. 그 유대인들에게 정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정결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침례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말 성경 버전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불같은 성령님,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고 그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서 알곡은 곳간에 모아 들이신 분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태우시는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불같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베푸신다. 이것을 가지고 성령 침례, 성령 세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침례는 뭐냐? 죽음과 부활을 잘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이에요. 세례는 물로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는 것은 이 침례에 잘 이게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것은 우리의 옛날의 자아, 옛날의 성품, 내 옛날 성질들, 옛날의 삶의 모습들 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 지낸 것처럼 나도 다 장사 지내고 물에서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겠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옛날의 성품이, 내 옛날의 자아가 다 불태워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불같은 성령님 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침례가 옳으냐 세례가 옳으냐 아직도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논쟁하는 사람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침례의 원어는 뭐냐면 밥티조, 이렇게 원어에 써 있습니다. 헬라 원어이고 밥티조라. 이 말은 베프티스마라는 그런 뜻에서 나오는데, 이 베프티스마라는 뭐냐면요, 배가 물속에 침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베프티스마는 뭐냐, 몸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그런 물 침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그냥 물만 몇 방울 머리에 얹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약식이에요, 약식.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완전히 장사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럼 왜 우리 성경은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그게 한문으로 된 것을 이제 우리 성경으로 번역했는데, 그때 위원들이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교리에 맞춰서 세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침례, 세례 구분해서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베프티스마, 베프티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리대로 어떤 교단은 세례를 주고 대부분의 교회들 침례도 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세례를 주는 교단은요, 몇 개 교단은 되지 않습니다.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그런 교단들은 세례를 주고, 대표적으로 침례교는 이제 순복음, 그리스도교 대부분 그런 교회들은 침례를 줍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뭐냐면 그리스도교나 이런 교회는 침례를 주면서 세례라고 그렇게 하죠. 또 어떤 순복음 교단은
침례를 주면서 세례라고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순복음은 침례를 주면서 또 침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침례는 성경적이고 정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단들은요, 대부분 다 침례를 줘요, 여기. 그래서 이 침례를 주면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단처럼 보이고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요. 여러분, 그들이 뭐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성경을 보면 침례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침례는 불의 의미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불은 뭐냐?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물리적인 힘으로 해서 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그 노래에도 찬송가에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죄는 지우개로도 지울 수가 없고, 어쨌든 비누로도 지울 수가 없다. 죄는 우리에게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도 없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오직 죄는 어떻게 없어지느냐? 성령의 능력의 불로 태워져야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침례는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에요.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 다시 새로운 삶,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죄가 태워져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장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불같은 성령님이 태워달라고 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맞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불의 혀같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 되게, 완전히 물속에 잠기듯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이에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세요. 그 성령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입술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입술의 능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입술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입술의 변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 오면 천사 같은 말을 하는데 회사 가면 이 입술이 얼마나 거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입이 거한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주장해 주십시오. 주장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령의 이 불같은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입술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불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 불은 뭐예요? 불의 특징은 그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불은 우리의 균을 제거하고 우리의 독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불은 그 자체에 힘과 열정이 있는 거예요. 불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요, 거침없이, 여러분 한 불 나는데 한번 가보세요. 산불 능력, 위력 한번 보세요. 불은 열정이에요. 열정. 성령의 불같은 성령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열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이 미적한 거예요. 그 마지막 시대에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믿음의 열정은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불의 역사,
이 불같은 성령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열심을 내게 하고 어둠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존하고 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악을 심판하고 하는 그런 힘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캘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그들의 입술을 말씀을 전가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이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처럼 불같은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회개의 자리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이 불같은 성령님 앞에 철저하게 태워버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 내 모든 죄와 허물을 태워주십시오. 불같은 성령님 임하셔서 다시는 이 죄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죄를 태워주십시오. 그래서 불같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같은 성령님의 두 번째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불같은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소멸하게 하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특징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직분자에게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사명자에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능력, 강한 힘이죠. 강한 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생활 잘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거 주실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오늘도 나에게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없으면 그건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어요. 그 신앙생활 할 때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불같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불같은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가 그 모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고통, 시련, 어려움 이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는데 그것에 빠져서 그 못 일어나면 오늘도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오늘 성령님의 불같은 성령님의 능력 붙들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때로는 사명자로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모든 그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 불같은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그걸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이 거기에서 기도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솔로몬이 바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사르고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불태워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모습이에요.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모든 제물을 다 받으시고 이 솔로몬의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종말의 사에게 두 증인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해하고자 할 때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성령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님이 되어서 그들을 삼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원수들을,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그들을 삼켜버리겠다. 죽임으로 그들을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에 여러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 불같은 역사, 태워지는 역사, 불같은 역사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한의학에 보면 치유 원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의학은 3약 2침 1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약보다는 침이 낫고 침보다는 뜸이 최고라는 거예요. 뜸. 왜 뜸을 최고라고 이 한의학에서 이야기할까요? 이 뜸은 열 때문에 열. 몸을 데워주는 거예요. 몸을. 그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라고 그래 부르고 있죠.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몸의 체온을 3도만 올리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탁탁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차운 사람들은 자꾸 몸을 데워주는 그 보약을 많이 드셔야 되게.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도 보면 동물성 기름이나 기름을 보면 날이 차가우면 그 기름이 어떻게 돼요? 엉겨 붙잖아요. 엉겨 붙어서 끈적끈적하게 되고 고체가 돼버려요. 그 우리의 피도 차가우면 이게 잘 흐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엉겨 붙은 그 피도 기름 덩어리도 그 잘 흐르게 하려면 따뜻하게 온도를 높여주면 기름 덩어리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흐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름도 피 속에 있는 기름도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잘 흘러서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몸이 차가워 버리면 그 혈액 속에 있는 기름 덩어리가 자꾸 굳어지면서 혈관에게 붙으면서 이게 뭔가 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게 염증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 원리예요.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도 우리의 몸을 3도만 올리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왜 사람들이 뜸을 뜨느냐? 이 숙뜸. 이 뜸을 뜨면은 그 숙뜸의 온도가 한 700도가 된다고요. 700도. 그러니까 그 700도 되는 온도가 우리 몸에 살에 닿으면 한 200도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암은 의학자들 말하기를 42도가 되면 그 열기에 의해서 모든 암세포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가 그 뜸을 뜨면 그 온도의 열기에 의해서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암의 세포들을 다 찾아가서 다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그 원리로 뜸을 뜬다는 거예요. 아마 환자들은 아마 그 뜸을 자꾸 뚫게 해요. 한의학자들은. 어쨌든 우리의 성령의 역사도 이런 거예요. 불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원리가 이겁니다. 불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죄를 찾아가서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같은 성령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불같은 성령님을 간구하셔야 돼요. 자꾸 죄를 짓고 자꾸 내가 하나님 똑같은 죄 짓고 어제 했던 죄 짓고 또 오늘 했을 또 짓고 우리가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같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내 모든 죄를 해결해 달라고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하나님 구석구석 찾아가서 하나님 내 손으로 짓는 죄, 내 발로 짓는 죄, 내 입술로 짓는 죄, 내 눈으로 짓는 죄, 내 귀로 짓는 죄, 내 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죄를 짓는 게 모든 것 하나님 불살라 주십시오. 이것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불같은 성령님만이 오늘 우리를 삶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삶의 능력이 뭐냐? 믿음으로 이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인을 뗄 때 일곱 불, 일곱 눈,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환란의 때를 이기게 하는 분은 뭐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오늘도 불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셔서 오늘도 우리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환란의 때를 우리가 잘 이기는 그런 성령 충만한 불같은 성령님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같은 성령님의 세 번째는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게 한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인다는 이 말은 천국 가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뭐냐? 이 불같은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최후의 인생을 알곡 신자로 알곡 성도가 되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구원의 이면에 그 뒷면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천국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거고요. 우리가 손등과 앞과 뒤와 똑같은 거예요. 천국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알곡이 있다면 쭉정이가 있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 어떻게?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어떻게 한다? 지옥불에 태우겠다. 불에 태우겠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겠다. 그건 지옥불이에요. 곡간은 어디냐? 천국이에요. 알곡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셔야 돼요. 알곡 신자가 안 되면 다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쭉정이는 여러분 추수해보소 아시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은 뭐냐? 바람을 한번 날려보는 거예요. 탈곡해가지고 옛날 다 모아가지고 겨는 그 바람 날리잖아요. 그럼 선풍기에. 그럼 겨는 다 날려가고 알곡은 다 떨어져서 그 모아가지고 그렇게 창고에 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쭉정이는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앞에 받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곡들은 하나님의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드린다.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궁극적인 운명이 뭐냐? 여러분 꺼지지 않는 지옥에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이면에 반드시 지옥불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으셔야 되고요. 지옥 심판, 여러분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불같은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들을 불태워버려야 돼요. 불신자들은 지옥 심판이 왜? 그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랬어요.
다윗이 번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번제단에서 불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다윗의 기도의 응답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모습이에요.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아무런 냉랭한 가슴이 있다면 그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눈에서 눈물도 나고, 오늘 또 내 죄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생각이 나고, 정말 내 삶 속에 그런 가슴 뭉클한 것들이 내 속에 뭔가 칵 들을 때는 그 하늘의 성령의 능력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오늘도 다윗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재물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내 삶을 살려주십시오. 성령의 불로서 내 삶을 살려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내 모든 죄와 도말하시고 하나님 앞에 일납된 예배로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리면서 내 삶이 천국 가는 신앙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만이 오늘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같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오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수고하고 뭐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하늘의 복이, 하늘의 은혜가 없다면 그 모든 삶을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속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삶의 걸음걸음들마다 천국으로 가는 그 흐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불같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참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70년대 80년대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90년도 등 따뜻하고 배불러지니까 교회를 하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더만 그 기도의 소리가 등 따뜻하고 배불러지니까 하나하나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를 세워놨던 그 믿음의 열정도 등 따뜻하고 배불러지니까 하나하나 없어지고 말았어요. 교세가 약해지면서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면서 영적으로 잠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쇠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게 뭐냐면 민주주의, 종교다원주의, 차별법, 동성애, 무슬림의 세력들, 이러한 것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요, 교회가 힘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위기 가운데 오늘 이 시대 주님께서 참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겠어요? 믿음 지키라,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지키고 말씀 지키는 그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교회는 연약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는 그 힘은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달려가야 될 그 일들을 사명 감당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 승리가 뭐냐? 천국 가는 그 길이에요. 이 모든 교회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되냐?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빼버리면 교회는 헛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이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가 행해낸다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천국에서 흰 옷 입은 큰 무리들, 이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누구냐? 최종적으로 천국 간 그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게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오늘 우리가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환경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녀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오늘 내 안에 이 불같은 성령님, 모든 것 내 환경을 불살라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이 불같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죄를 소멸하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다. 나는 이 성령님 붙들어야 된다. 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성령님 붙들어야 된다. 오늘도 내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 우리가 늘 우리 삶 가운데 놓지 않아야 돼요. 그 놓으면 우리의 삶을 세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불같은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꼭 임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소멸해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능력을 주십시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이 천국으로 꼭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안에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곡 신자가 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성령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불같은 성령님, 특별히 이 불같은 성령님 나 안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심령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같은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세상 속에서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불같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된 믿음의 심령 되게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알곡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쭉정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알곡 성도가 되어서 천국으로 인도함 받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흰옷 입은 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불같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천국 신앙 이루는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